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 이번 주에 한번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뭘 검색을 해봤냐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유튜버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그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냐면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함께 읽자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니까 거부감이 없이 같이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질문을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당신은 메시아라고 기록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인터뷰에 응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답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터번을 쓴 이 유대인 이 빵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를 쓴 어떤 남성분은요. 아마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는 유독 그 대답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걸 듣는데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 여운이 남아서 계속해서 마음에 메아리 미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난 이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예수와에 관한 주제로 넘어갈 때 벌써 거기엔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전혀 열고 싶지 않고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냥 이 말씀대로 그를 거절하는 거겠죠. 이 말을 듣는데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 5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납비들의 고문실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런 이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런 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역사적 증거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납비들에게는 고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예수님도 자주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있죠.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믿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사야서 53장 5번째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말씀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1장부터 39장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반부, 이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보세요. 39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언제냐면요 BC 680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100년이 흐르고 나면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이르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언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미 100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그리고 반역에 대한 경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40장으로 넘어가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갑작스럽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4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닭으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이세요? 이 극적인 변화가 보이세요? 아까 우리가 39장의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40장 1절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라고 말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 끝난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선회적인 이 극적인 변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꼭 성경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전체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66장. 그럼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그런데 제가 앞에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앞부분과 뒷부분이요. 이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죠. 이 부분은 총 39장이에요. 그럼 구약은 39권.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총 27장이에요. 이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이사야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후반부 말이에요. 후반부. 이 신약을 가리키는 이 후반부를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이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신약 성경이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사야서 말씀이 끝나는 곳에 이 신약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에게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가복음 1장 3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지금 말씀이 유사하게 시작되는 거 보이세요? 이 40장 말씀부터,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날지, 끝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잖아요. 이사야서 66장을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66장 22절도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으로 이 신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곳에서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시작을 하고, 이 계시록 말씀이 끝나는 곳에서 이 이사야서 66장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66장이요. 이 40장부터 66장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요 가운데를 딱 잘라봤어요. 이 40장부터 66장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몇 번째입니까? 14번째, 27장이니까 14번째가 딱 가운데잖아요. 그 14번째 장이 어디냐면 5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심에서 구원에 관한 핵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담당해야 할 고난과 영광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형통함과 그 메시아의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요 죽으심에 관해서 예언할 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니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왜 죽는다 하시는지, 왜 죽는다 하는지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증인 아닙니까?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 아니에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으로 일어서셨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셨으며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영국의 작가 데이비드 베런이라는 사람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5번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5번째 복음. 그 복음서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복음이다. 구약에 있는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치 예수님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은, 마치 다 보고 마치 그것을 다 증언하는 것처럼 마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한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미치 글레이저라는 박사님 계세요. 이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 어머니가 이 병환이 들으셔가지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성경을 읽어드렸답니다. 어머니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니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셨대요. 그래서 읽지 말래. 신약 성경을 읽지 말고 구약 성경만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신약 성경을 읽지 말고 구약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이 글레이저 박사님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얘야 신약 말고 구약을 읽으라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처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인생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제가요, 인터넷에 검색을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쳐봤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쳐보니까 인터넷에 여러 가지 답들이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치롭게 하는 그러한 이 인생의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인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길은 서로가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길은 서로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이 땅에서 이 100년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고 이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런데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말씀은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영생의 문제, 바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장부터 66장은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40장부터 66장은 27장이잖아요. 9로 나누면 딱 3개로 나누어지죠. 9, 3, 27, 27장이니까. 근데 이사야서 말씀이 재밌는 건 이 9장씩에서 3가지 주제로 딱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만이요. 40장부터 66장이 이 가만히 보면 내용이 9장씩 딱딱딱 나뉘어져서 이 3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9장은요 바벨론이 포로로부터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약 당신이 그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당신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9장의 주제예요.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9장, 이 49장부터 57장이거든요.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두 번째 9장의 주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57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세요.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화면이 띄워져야 되는데 안 띄워져서 답을 못했죠.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예,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지금 또 뭐예요? 같은 말씀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 앞에 9장이 뭘 끝났습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럼 그 다음 또 9장은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죠? 저만 궁금합니까? 그 다음 9장의 주제는 이 저주받은 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영생에 관한 이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구원과 평안을 위한 중요한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죄 많은 인생사를 살면서 어떻게 그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40장부터 66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가운데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9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9장의 가운데로 몇 번째예요? 5번째장. 거기가 53장이에요. 그 53장에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뭔가를 보세요. 거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겠죠. 바로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이 대속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속건제물이라고 나와요.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악에 대한 대속의 이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위한 속건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대속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못에 박힌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평안을 위함이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이 죄 많은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왜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그들은 죄를 용서할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롭다. 그들은 이방인과는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고통은 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언젠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죄를 속죄한 메시아가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현재에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도 철저한 자기의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도 느낄 거예요. 복음은 그냥 구원의 논리로 들릴 겁니다. 그렇지, 이래야 구원을 받고 저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장,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실존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에 대한 실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매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서 재현되어지고 다시금 경험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서 다시금 반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재생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반복되어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실존적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이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이 가족이 7남매입니다. 이 7남매인데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대요. 목회를 하셨답니다. 옛날 얘기죠. 교수님도 나이가 많은데 그 옛날 얘기니까 한국이 사실상 살기가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목회 현장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7남매잖아요. 7남매.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7남매를 기르시느라고 이 사모님께서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목사님 목회 돕고 또 살림이 빠듯하니까 이제 삭바느질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7남매를 먹여 살리셨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가끔 꾸벅꾸벅 조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생각을 하면서 웃었답니다. 아, 엄마도 사모님이 예배 시간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웃음이 났대요.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락방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호 불어가면서 신랑네의 이름을 하나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엄마가 낮에는 그 고생하고 밤에는 낮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밤에 그렇게 잠을 쪼개가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때 철이 들었대요. 철이. 그래서 교수님도 있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철든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분명히 강도 둘이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아니 유대인을 왕이라면서 아니 십자가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보라지 하면서 같이 욕을 해요. 저주가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도 오늘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바뀐 거죠. 변화가 되었어요. 과연 그 사이,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 이 사이, 이 시간적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해 속죄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줬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도였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배운 겁니다. 53장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너희가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너희를 정죄할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숨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아적 기도예요.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우리는 이 죄의 사실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수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범죄에 빠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기도하고 계세요. 죄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그 사악한 의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두고 주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가 죄를 범하고 이 강단에 와 있는 이 성전에 와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메시아적 기도를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의 실수와 범죄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며 십자가가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 이 범죄함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도 나를 위함이었구나. 그런 거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거였구나. 주님, 나를 위한 고난을 당하신 거군요. 나의 죄고이고 나의 허물이며 나의 죄악이었군요. 이 같은 내면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고난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생각해보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두고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도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우리 향한 주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이 복음의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 나를 위한 것도 아버지 나를 위한 계속 아버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 그 분별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가 하나님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 없는 게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함이다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두고 하나님 이제는 돌아가 하나님을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율법이 아닌 하나님 복음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